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은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예레미야가 썼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여기서 누가 썼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예레미야가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지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아왔지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 이후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죠. 그 과정 속에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그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예레미야야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 이 슬픔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한 비통함을 나타내는 이 책은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이제 연결되어서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가 충분히 이런 아픔을 가지고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본다면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주제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슬픔이죠. 애통함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거룩한 도성이 멸망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가를 지어서 부르도록 하고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그 죄로 인해 멸망했던 예루살렘처럼 그들 또한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구성을 보게 되면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은 버림받은 예루살렘의 슬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장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장, 4장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 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5장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어떤 분류를 보게 되면 예언서,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중간에 이제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고 내용을 보면 시와 같은 또 기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슬픔을 노래한 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특징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지었다라고 본다면 언제 썼을까? 아마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썼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 남유다에 있을 때 썼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갔을 때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답관체라고 해서 아크로스틱이라는 어떤 그 알파벳 순서대로 그 첫 글자를 이렇게 따라서 시작되는 그런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각 절이 시작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1장과 2장과 4장의 경우에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22개로 되어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을 보게 되면 3장은 전체 66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3절마다 알파벳 하나씩 시작이 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장은 절수로 따지면 22절까지 되어 있지만 5장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 절의 수만 22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장과 2장과 4장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슬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말인데 원래 그 에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어찌하면 좋으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탄식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1장과 2장과 4장이 시작되고 있지요. 이 전체적인 1장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슬픔을 애도하는 그 예루살렘이 마치 의인화되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애도하는 만가라고 해서 이제 상여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부르던 노래와 같이 그렇게 죽음을 애도하며 불렀던 노래와 같은 느낌을 담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는 보시면 아시지만 어떤 그 바벨론이라는 예루살렘을 실제로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속해서 보았지만 북방에서부터 어떤 쳐들어오는 북쪽에서부터라는 말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함락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초점에서 보았듯이 이 어떤 나라를 특정하기보다는 이 어떤 나라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가, 무너뜨렸는가라는 것보다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 더 초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 남유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벨론이라 어떤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용이 전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애가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서로 같은 것인가에 대한 거는 다른 것이죠. 요시야 왕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것이 이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애가이고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한 슬픔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애가를 예레미야가 지었었다라는 어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서 충분히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가 짓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과 4장은 모두 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에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어찌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면 슬프다. 전에는 사람이 많았던 곳, 예루살렘이죠. 사람들이 많았고 북적북적거렸고 생기가 돌던 그곳이 이제는 적막하게 앉았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그렇게 불쌍한 신세가 되었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저자가 슬픔을 담아서 애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로 표현되는 그 전에는 이랬던 곳,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지금 슬픔 가운데 버려진 상태로, 폐허가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죠.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곳으로 가서 그들은 모두 모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온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로가 슬퍼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잡혀갔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이 모두 파괴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상태, 더 이상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중간에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요? 그의 죄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귀한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모든 기물들과 보물들을 다 가져갔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화마가 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에 말합니다.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마지막에서 보았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2년 정도 그렇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함락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는데 11절에 보면 지금도 양식을 구하고 있다. 지금도 넉넉지 않고 여전히 기근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화자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라면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14절 끝에 보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예루살렘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그 바벨론의 손에 나를 넘기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18절에 말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시고 나를 그 대적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는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끝에 보면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즉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나라들이 지켜보면서 박수치며 좋아하고 그것을 재미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원수들에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 중간에도 말하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라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슬픔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었다면 2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하셨는지 또 그들이 어떤 참상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장 1절에서도 슬프다 하면서 시작하죠. 1절에 보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진노를 그렇게 아끼시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말씀합니다.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남유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지금 이 선지자가 볼 때 이 동족이 이 망해갖고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은 눈물에 상하게 되었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그리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모든 애간장이 다 녹는 것 같은 그런 비통함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말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말하죠. 내 선지자들, 그들이 따르던 그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그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줬다라면,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 선지자들이 잘못했죠.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들이 평강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자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래서 17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가 40년이 넘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도 100년도 이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지 하나님이 무자비하거나 하나님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진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2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또 하나님께 이제 말하죠.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선지자가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의 마음이 이해되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가 원망하며 한탄하며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 중간에 말하죠.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주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한 상태로 갇힌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처참한 그런 일들을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칼에 쓰러지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을 하신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 중간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 심판을 면하거나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3장이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3장 안에 들어가 있죠. 2장과 4장은 이 3장을 둘러싸서 아까 2장에서 지금 아주 끔찍한 그 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4장에 가도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모습들을 양쪽에서 그리고 있고 3장이 이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3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의 분노, 그 여호와의 심판에서 고난당했지만 살아남은 자를 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지만 살아남은 자들, 그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지금 고난 당했지만 살아남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지금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한 그랬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예루살렘 또한 멸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심판받고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17절에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에 얼마나 그 귀중하고 그런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차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내가 찾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22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리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늘 그들에게 새롭고 늘 한결같아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안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24절에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제 혼나고 난 이후에 이제 깨달은 것이죠. 26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다 처참한 상태에 있고 다 무너졌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1절부터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33절에 말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그런 것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들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우리가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래서 줄이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은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보는 것, 하나님 앞에 이들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거기서 비롯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 그것이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이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다 같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9절 이제 말씀에 돌아오면, 오늘 말씀에서 39절에 말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정말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5절부터는 하나님께 이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자신들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들을 모해하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3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잘못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4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슬프다라며 시작을 하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뭐 들깨, 타조 이런 것들은 결국 이 황폐해진 곳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그 동물들을 통해서 그 도시가, 그 도성이 무너지고 황폐하여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처럼 되어버린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그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애가 2장 2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국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자신의 자식들을 먹어야 했던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들,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데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살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정말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죄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20절부터는 하나님께 또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던 자로다. 그렇게 제 자신들이 당한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비웃고 심지어 이 뒤에 나오는 20절에 21절에 나오는 에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와 결국에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의 것들을 도둑질해간, 그것을 빼앗아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너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너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2절에 보면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지만 딸 에돔 너희는 죄악을 벌하는 걸 받게 될 것이고 너의 허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에돔이라는 건 이 다른 나라,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노력했던 그 나라들을 대표해서 에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5장 같이 보겠습니다. 5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5장은 말씀드렸듯이 22절로 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하지는 않고 그냥 그 절수만 22절에 맞춰서 이렇게 지은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다 이제 받은 그 어려움과 치욕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진 것 이제 다 이방인들 손에 넘어가고 남은 것이 없고 이런 처지를 이야기하죠.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나라를 잃은 나라가 무너진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나 바벨론이 이렇게 올 때 그에게 순종하고 오히려 항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 남유다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보고자 애굽의 손을 벌리고 이웃 나라들과 연합하려고 하고 계속 그랬죠. 하지만 그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심판을 불러들인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7절에 말하죠.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것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 그만이지만 그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결국 그 후손들에게 계속 돌아가요. 그 고통을 나누어 지는 것이죠. 13절에 말합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소망이 없는 것 같죠. 다 무너지고.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들에게서부터 그것들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19절부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21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테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래서 21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2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가진 성경 중에 보면 22절에 아마 이 각주로 돼 있어서 밑에 그것이 의문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22절을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의문문의 형태로 해서 그렇지 않으시니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좀 앞뒤 문맥상 좀 어울리겠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애가가 마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 남유다가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단순히 그냥 그것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는 그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힘입어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애가, 예레미야 애가의 어떤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이제 연말이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서 우리 16일 다음 주부터 해서 우리 다음 1월 8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는 잠시 또 에스겔 새롭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 이제 12월 한 해 마무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바쁜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2021년 1월에 새롭게 이제 에스겔부터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 수요 말씀 스터디로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보아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왔는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진 것도 귀하고, 우리가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뭐 하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전체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전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 연결되고 하나로 깨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좋고 좋은 방법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너무 애쓰셨고요. 내년에 2021년에
다시 만나서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 수요 말씀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2021년에도 하나님 말씀 보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참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길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새로운 또 한 해에는 이전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